우리 요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말씀이 성경대로 선포되게 하시고 이 종을 붙들어 주셔서 진리가 아버지의 뜻이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마음에 온전히 생명의 말씀으로 꽂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을 제가 부활의 믿음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그 27절에서 마르다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을 하시죠?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조금 깊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이제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괜찮은가? 우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말씀 우리 많이 들으셨잖아, 그죠? 부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어라. 근데 너의 부활이 왜 제목으로 오늘 부활의 믿음이라고 했는가? 죽어서 마지막 때 우리가 부활이 있는 걸 확실히 믿는데 우리 일상에서도 이 부활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도전받고 깨닫고 우리가 좀 더 능한 권능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해서 이렇게 또 이제 피신을 하시고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표적을 7가지 표적을 서술을 하고 있는데 그 표적은 그냥 이적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주시는 그 메시지가 표적에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부터 이렇게 쭉 나오다가 오늘 이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이 마지막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권의 책으로 막을 내려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영광의 책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길을 가시는 거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이 주님을 생각하니까 이게 말이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참 흥분이 되고 이게 참 그러네요.
보십시다. 1절에서 보니까 이게 사실 1절부터 44절까지 쫙 이게 하나의 말씀이에요. 1절에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러니까 이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는 다 형제 남매들의 산. 그런데 예수님이 각별히 이 가정과 굉장히 친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 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 좀 빨리 좀 우리 집에 오셔서 오빠의 오라버니의 병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어요. 이게 3절에서 보니까 이 누이들이 병든 오라버니를 위해서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고백이 안 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요. 제가 저를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 이렇게 불러주신다고요. 아멘, 아멘. 그게 좀 확실하게 와야 우리가 또 감동이 좀 더 있죠. 나사로에게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사랑하는 자,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왔다는 걸 오늘 메시지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랬더니 이제 병이 들어서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그 자매들의 그 오빠가 오라버니가 아프다는 말씀을 듣고 4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4절 보십시다. 4절 함께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야 예수님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내 삶이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 의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거 참 좋은 고백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성도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가는데 이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보시자고요. 6절에서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더 머무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예요. 이틀을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뒤에 나오겠지만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누이들은 오라버니가 병이 들어서 그 병든 것을 빨리 치유받고 싶어서 예수님한테 이제 전가를 보내죠.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빨리 와서 빨리 오셔서 이 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즉시 가시질 않고 이틀을 더 계신 데서 머물러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고 4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는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하고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우리 애가 입학만 된다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너무 악기를 늦게 하는 바람에 하나님 그 시간에 실수 안 하고 연주만 하게 해주시고, 걔가 그 학교에 합격만 되면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더 잘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실제로 했어요. 우리 남편이 먼저 회사 일로 미국에 1년을 가 있을 때 가족들을 이게 초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그때 비즈니스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그때 기도했는가 하면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우리 가족을 이곳에 보내주신다면 우리 와이프를 성가대에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저희 가족이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어요. 근데 그 똑같은 조건의 다른 직원들은 그때 한 5, 6명이 같이 그 같은 조건에서 그 1년을 그 미국의 연수 그 회사에 갔는데 우리 가족만 갔어요. 다른 가족들은 불법에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 다 못 갔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의 원함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그때만 해도 신앙이 거기까지. 근데 어리니까, 신앙이 어리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더 바라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1년을 9개월을 갔죠. 우리 남편이 1년 기간이었으니까 저보고 인터뷰할 때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다른 직원들이 다 그게 못 간다는 거를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좀 걱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면접관이 영사가 그러더라고요. 대사관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왜 이제까지 있었냐고. 정말로 정말 놀랄 일이 그때 벌어졌었어요. 제가 예수님 알기 전에. 그래서 우리 이게 누이들이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병들어가지고 하는데 예수님 이틀을 더 계시다니. 즉시로 가시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 보고 유대로 가자. 다시 가자. 유대로 다시 가자. 유대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 돌로 치고, 이 10장 마지막에도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내용을 봤는데 예수님 그리 가시자는 거예요. 자, 예수님 왜 예루살렘을 가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유대로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죠?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순환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것이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병들어 가고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나사로,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지만이 저희들을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내는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로 다시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영광이에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순종하심으로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순환의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한다면 우리 삶에 고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때요? 주님 빨리 오세요. 여기 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요청을 하지요. 누이들처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래. 근데 성경에서는 잠드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우리가 봤었죠. 죽은 거를 잠들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잠들었을 때 완전히 잠들었어. 우리가 죽었을 때 믿는 사람들에게는 잠들었다 그래요. 그 잠이 깨어났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다시 살리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12절. 참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센스가 없고 둔한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아, 나사로가 자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 한숨 자고 나면 몸이 가뜬해서 병든 게 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현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을 요청을 하고 한다면 우리는 이 제자들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우리 조금 더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3절에서 예수님이 친절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합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 이 예수님은 이틀을 유하신 것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죽어야 살리니까, 잠들어야 깨우니까. 그래서 이제 나사로의 집에까지 이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18절에서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다니에 가깝게 이제 가니까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 오셨다는 것을 듣고 이제 마중을 나가죠. 그게 이제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오늘 읽은 본문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충분히 이 마음이 실감이 되시죠?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고 병이 나았을 텐데 왜 이제 오십니까? 이거요. 주님,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고 왜 나를 힘들게 이렇게 지체하십니까? 이거죠.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 근데 마르다가 참 믿음이 있어요. 그랬더니 22절에서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뭔가를 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잖아요. 그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믿음은 있어요. 뒤에 가면 마리아도 이 똑같은 고백을 예수님한테 합니다. 32절에서 보니까 32절에서 마리아가 이제 마르다 다음에 이제 있다가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마중을 나가서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마리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버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32절.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와 똑같은 고백을 해요. 왜 이제 오시냐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개인적인 문제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걸 빨리 해결 안 해주시고 왜 응답이 이렇게 늦고 이렇게 지체하십니까? 주님께서 빨리 응답하셔야 내가 그 응답에 감사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텐데 그 모습이 똑같은 거죠.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건 네 마음이고 네가 원하는 거고 네 생각이고 나의 생각은 달라. 나는 너희들이 어느 때 가장 내가 응답했을 때 너희들이 좋은 줄 나는 알고 있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빨리빨리 응답이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기도하시면 바로바로 응답이 됩니까? 저는 아직 우리 이제 목회를 하면서 아직 우리 밖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빨리빨리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데 한 사람도 여기에 못 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 발걸음이 여기 오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아주 그 친구 한 분을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 맨날 전화해서 믿으라고 전도해요. 근데 그 친구가 까딱도 안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야. 하나님 때가 그 시간이 내가 일하는 시간이라는 거야. 내가 이틀 동안 더 유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내가 그 시간 동안에 일을 할 거니까 너도 나를 바라보고 함께 동역하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응답받길 원하는 때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영광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 시간이 하나님은 일하시는 시간이고 그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나.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 우리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주님과의 교제도 안 하면서 빨리빨리 내가 필요한 것만 채워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우린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주님께로 시선을 돌려서 주님이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우리 가정에 주어진 상황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주님이 일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의 눈이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껍데기만 종교 생활을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나사로의 누이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믿으라 있는 거예요.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도 오차에 그런 거 없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초자한 건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23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마르다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구하시면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니까 23절에서 마르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요 24절을 볼까요? 24절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그래. 이건 우리도 알아요. 그죠? 최종적인 날에 우리는 부활할 걸 알아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마르다도 그래요. 최종적인 부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죽음 후에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부활할 걸 알아요. 그걸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겠다는데, 그러면 좀 거기에 간격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을 이뤄가면서 성장해야 돼요. 신앙은 제자리에 있으면 그거는 퇴보하는 거야. 제자리에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는 늘 한 걸음이라도 주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전진하는, 옳은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이 있을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살리시겠다는 거야. 현재 저와 여러분들 삶에 현재 믿음의 부활의 능력의 믿음이 있으면 그게 다시 우리의 죽었던 삶이, 죽어가는 삶이, 좌절하는 삶이 다시 소생되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거를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에 가장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나라예요. 힘이 진리예요. 팍스 로마.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신이라고 불려졌어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전부 다 로마의 힘이 진리고 그게 단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거를 잘 이해하는 그 백성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살아갈 때 그 권력으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게 부활의 권능이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해 줍니다. 바울은 언어를, 이 부활이라는 단어와 그 로마의 권력의 힘이라는 걸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바울이 폭발 같은 힘, 부활의 단어. 그래서 너희들이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는 그런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부활의 믿음의 의미예요. 현재 우리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이지만 일상에서 우리는 늘 부활하는 생각이 나와야 되고, 부활하는 감정이 나와야 되고,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다시 재개하고 일어나서 살아가는 삶, 그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 그 삶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우리는 간구하고 가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그래서 바울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죽기까지 그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도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을 못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제자들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한계가 있는 거야. 제한되어 있는 거야. 현재는 별로 소용이 없는 그런 신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러고 이제 마리아가 다시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과 그 누이들이 우는 걸 보고 비통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33절입니다. 33절 함께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아멘이요. 예수님이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비통한 마음을 가지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했을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러 이 지구촌은 지금 많은 지구촌의 그 몇십억, 70억 인류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예주가 어리다고요? 예주가 오늘 지나면 하루 죽음 앞으로 다가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실감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나이 든 사람들은 그게 실감이 되지만 우리는 하루가 지나면 하루만큼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모든 인류는 죄 때문에. 그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를 다시 가셔야 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일주일간의 고난 가운데 조롱을 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목적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비통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어떤 그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애타는 그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여기 35절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해내시기 위한, 구원하시기 위한 애통한 아주 심령이 비통의 여김을 아주 그냥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눈물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주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주님이 하시는 걸 내가 계속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초반에 내가 이틀을 위한 거는 너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거고 너희를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도록 일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우리가 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가지고 기도를 해도 냉랭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어떤 감동 감화를 주시는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걸 모르고 산다면 참 슬픈 일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 7시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어떤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이 그렇게 울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참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그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영혼이 회복되고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기다리시고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저한테 기도를 시키시는 거죠. 주의 종의 직분이 그런 겁니다. 주님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죽을 자 목숨을 다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진리를 그대로 진리대로 세상 말 하지 말고 성경대로 진리를 전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인 줄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통 죽음의 냄새로. 이게 마르다가 그래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난다고. 우리 인류는 다 그런 더러운 냄새, 죽음의 냄새를 우리는 풍기면서 지금 하루하루를 죽어가고 있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그걸 느끼고 간다면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한 주간도 일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한테 좌절되는 일이 있고 우리 가정에 힘든 일이 올지라도 우린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며 나가라고 부활의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에까지 충만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